할렐루야.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사실 그냥 수십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계시록 한번 들을까 말까 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때보다도 더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내용은 7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는 6번째 나팔 재앙을 보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을 봐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우리 9장에서 5번째 나팔 재앙,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가지 5번째, 6번째, 7번째를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해서 5번째 재앙에서는 바로 무저갱에서 뭐가 나왔죠?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는 재앙을 여러분 봤죠. 황충을 통해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고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재앙을 여러분 봤습니다. 6번째 재앙, 2번째 화라고 하는데 이 2번째 화는 바로 유브라테스 강, 거기에 강가에 있는 네 악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2만만에 해당되는 마병대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재앙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0장을 시작하면서 몇 번째 화, 3번째 화, 그리고 나팔 재앙으로 보면은 몇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바로 따라와야 되겠죠? 7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따라와야 되는데 10장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11장에 갔어야 나옵니다. 그럼 이 10장의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이죠.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내용을 이걸 뭘로 보느냐 2가지로 견해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6번째 나팔 재앙의 2번째 사건으로 이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6번째 나팔 재앙에 2만만에 여러분 마병대에 관한 사건이 첫 번째 하나 나오고 요거는 2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2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은 그게 아니고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의 중간에 삽입구다라고 삽입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 2가지 가운데 우리가 뭘 더 그 견해를 따를 것인가 하면 바로 2번째 견해입니다. 그럼 요거는 삽입구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이 말씀입니다. 왜 삽입구로 보느냐? 그럼 삽입구로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앞에 여러분 분명히 6번째 재앙 가운데 2만만의 엄청난 마병대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심령들이 여러분 죽어나가면서 파괴적인 심판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이 모든 걸 겪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더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았습니까? 귀신을 쫓고 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제불능 같은 사람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번째 재앙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재앙. 이게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어떤 그 재앙이 남겨져 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너는 뭐 하라고 말씀하죠? 다시 예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예언해라. 다음에 있을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너는 다시 가가지고 예언해라.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복음을 전해라. 다시 한 번 일깨워라 라고 하는 이 의미의 말씀으로 준 말씀이 바로 여기 중간에 이 삽입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삽입구를 넣어놓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예언해라. 비장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비장함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언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 중간에 삽입구를 넣어 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니까 힘센 바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굴까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굴까요? 이게 여기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천사가 보니까 뭘 입고 있죠?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 같아요?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여기에 이 힘센 천사를 가리키는 이 모양이 보면 전부 다 마치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이 모든 모양이 보면은 그러하다는.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천사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럼 뭐가 더 맞느냐면은 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천사로 비유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천사장으로 이야기하냐면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천사로 비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이 보면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맹세하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센 천사가 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힘센 천사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천사장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세요.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라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보면요. 거기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나오는
다른 또 힘센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천사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천사장 가운데서도 아주 위용이 있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듯한 이런 여러분 능력의 천사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습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천사장 중에서 아주 위용이 있는 이런 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씀. 아시겠죠?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힘센 천사가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힘센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여러분 힘센 천사가 뭘 들고 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던 것은 앞에도 나왔죠. 앞에 여러분 누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죠? 저녁 이제 여러분 계시록은 지나보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안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다음에 이걸 계시록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거 보면은 생각나라고. 안 그러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앞에 여러분 계시록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7 인봉된 두루마리를 붙잡고 계셨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취하셨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지금 떼서 7인을 떼신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하고 이 두루마리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고 계셨던 두루마리였고, 여기는 천사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그냥 두루마리였고, 여기서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말씀 책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두 발을 딱 밟고 있는데 뭘 밟고 있느냐면 오른발을 통해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을 통해서는 땅을 밟고 있다라고 말해요. 앞으로 여러분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서 보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땅과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세상 전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땅과 바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짐승들이 나오는데 짐승이 여러분 보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가서는 힘센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메아리가 들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메아리 같은, 자, 힘센 천사가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외치니까 메아리처럼 저기서 들려오는데 뭐가 들려오느냐 하면은 외칠 때에 7 번개가 치듯이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계시록 말씀은 어렵죠. 그냥 보면 여러분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포효하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포효한다고요? 사자가 하면서 부르짖듯이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 이런 표현, 사자가 포효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간절함, 이것이 담겨져 있는. 그럼 여러분, 여기에 힘센 천사가 이 안타깝게 간절하게 포효하는 건 뭘까요? 앞에 내용하고 연관이 됐겠죠. 여섯 번째, 이 마병, 2만만대라고 하는 이 마병대가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세계 인구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 같은 이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걸 통해 돌아오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있을 마지막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주어지게 되기 전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 너무 여러분 가슴이 아파가지고 부르짖으니까 그게 메아리로 그 우레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보면은 그냥 번개가 짜각 그러면서 번개만 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귀에 이 말씀이 뭔지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정리해드리면은 알 수 있는 요한에게 알 수 있는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이 빨리 이걸 받아 적으려고 그런 거예요.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뭐라냐면은 적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봉에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뭘로 하라는 말이죠? 이거는 비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말라.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비밀로 있어 봉해놓은 말씀이 7 우레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7 우레가 과연 뭘 부르짖었을까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그죠? 여기는 관심도 없네. 우레가 울든지 부르짖든지 뭘 캤든지 아무 궁금하지 않는. 그런데 궁금하든 궁금하지 않든 간에 이것은 비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도 요한도 들었지만 공개할 수가 없는. 그래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7 우레의 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7 우레의 외침은 여러분 과연 뭘까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임봉하고 이것만큼은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성경에서 여러분 우레라고 하는 우레가 이렇게 우레가 말을 하고 우레가 등장할 때 우레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우레는 이 우레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소리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우레입니다. 우레. 그러니까 뭔가 이 우레 소리가 바랬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기록하려고 하는가? 기록하지 마라. 봉해라. 그리고 영원히 비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영원히 이것만큼은 밝히지 말라, 비밀로 해라 라고 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7 우레의 소리에 대한 힘센 천사의 보충 설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은.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10장 6절 말씀에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한 이건 힘센 천사의 외침입니다. 힘센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큰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됐는데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힘센 천사가 외치기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임박했다. 뭔가 시간이 없다. 다 됐다라고 이렇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에 힘센 천사 7 울의 소리에 대해 가지고 이 힘센 천사가 받아서 한 말이 바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7 울의 소리를 받아가 힘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심판의 때는 언제 올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언제 주어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째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7째 나팔을 불 그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째 나팔이 이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7째 나팔 부는 날, 마지막 나팔 부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오셔서 뭐 하시는 날이다?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고 바로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리를 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 말. 재림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냥 재림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하는 거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재림에 보면은 이 비밀이라는 말이 다니엘 2장을 배경으로 하고 비밀이라는 말이 다니엘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2장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했냐면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모든 것이 도래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완성을 언제 하냐면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 여기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자 여기서 어떤 학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로 해놓은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걸 여러분 자 했다가 다 이제 봉했던 걸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다 인봉했던 걸 떼가지고 우리에게 열어서 다 계시의 말씀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만큼은 영원히 비밀로 봉하라, 보여주지 말라, 기록하지도 말라, 딱 봉해놓은 것은, 비밀로 해놓은 것은 뭐밖에 없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요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여기서 비밀, 7 우레의 그 소리, 비밀로 해라, 봉해놓으라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듣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 신비스러워서 바로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봉하라, 이거는 비밀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그 날짜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들었다가 봉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차피 공개되지 않은 밀봉된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은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의문은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6절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요거만큼은 여러분 비밀, 요거만큼은 전부 다 봉해놓고, 요거만큼은 누구도 여러분 이거는 알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재림의 시기 날짜,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렇죠? 정리를 하면은 이 속에서 때와 시기와 이 모든 걸 바로 아버지 권한이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 비밀로 하고 봉해놓고 여러분 이걸 기록하지도 않고 봉해놓은 이 모든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모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항상 또 계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이때까지도 이단들이 여러분 이걸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몇 월 며칠 날 모여가 여러분 2000년도 되기 전에 1992년도 10월 28일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흰 옷 입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재림한다고 날씨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했죠? 김 빠졌다 하고 집에 돌아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비밀로 해가지고 봉해놓고 영원한 비밀로 해놓은 걸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날짜와 그 시기 이걸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뭐하기만 해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이 삽입구를 주신 의미,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 마지막 비밀이 열리는 날,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나팔,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것이 있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한 그 사명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예언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너희들은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마지막으로 다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 재림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봉해놨기 때문에, 봉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밀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다만 뭐예요? 깨어서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는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름 준비 잘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기름 없어 살아가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주시되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행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마시지 않는다고. 언제 마실 때까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때 마실 때까지 이제는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날.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지금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여 여러분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